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셔도 하기는 할 건데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부심이라던가 자신감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되게 깐족거리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되게 소심하고 많이 위축되기도 해요. 그런 제가 몇 안 되는 자부심을 갖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분야, 그 분야에서도 겨자씨만한 자부심을 갖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트렌드, 유행, 제가 그걸 선도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다라는 자부심이 겨자씨만큼 요만하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노력을 해야 나는 반의 반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요.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동일하게 2년째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나 이걸 좀 모르면은 대화는 되겠지만 이걸 알면은 대화가 좀 더 쉽고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자부심이 한번 이렇게 확 꺾이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조별로 조 이름과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조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럭키 비키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7조였겠죠. 럭키 세븐이니까요. 그냥 7조고 럭키 세븐이고 그다음에 라임 운율 맞추어서 럭키 비키로 했나 보다. 말 귀엽게 잘 만들었네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좀 휴식을 취하려고 이렇게 쇼츠랑 릴스를 잠깐 보는데 연예인님이 그 쇼츠에서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지? 우리 수련회 분명히 유튜브 송출 안 했는데 혹시 지인 중에 우리 조직원이 있나? 이거 알면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다가 넘겼는데 한 3번, 4번 넘기니까 또 다른 연예인님이 이거 럭키비키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마 이게 우리가 원조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녹색 창에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럭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바로 럭키비키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벌써 이렇게 트렌드에 조금씩 뒤처지는 늙은이가 되고 있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빨리 숙지해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는데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나무 위키에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적인 밈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유명한 걸그룹 이거 아시죠? 그 걸그룹의 한 멤버가 이 멤버의 초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초낙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인 밈이라고 이 나무 위키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다 좋은 일이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지금 당장은 나빠 보여도 나에게는 좋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정말 단순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적인 사고가 럭키 비키더라고요. 이거를 한글로 굳이 바꾸면 오늘 말씀 제목 오히려 좋아. 제가 원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Over the Lucky Vicky 이렇게 해놓고 제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찢었다. 근데 주보 내용을 보는데 오늘 2, 3부 때 외국에서 오신 박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 영어인데 이제 그 옆에 오버 더 럭키 비키 보고 의심할까봐, 혹시 우리의 교회의 격이 좀 이렇게 오해될까봐 황급하게 제가 이렇게 한글로 오히려 좋아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상황에 쓰는 건가 이러고 밈을 찾아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처럼,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며칠 전까지 이렇게 습하고 더웠잖아요.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몸을 패패 꼬면서 추웠으면은 입지 못할 예쁜 옷 입고 핫하게 사진 찍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막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렇게 넘겼습니다. 야, 대단하다. 습한 날씨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럭키비키가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기업 강연에서도 이게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만들어낸 유행어 밈이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인들의 강연에서도 등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긍정적인 사고를 참 필요로 하는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참 살기가 쉽지 않아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고난들이 참 많이 찾아와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초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긍정의 힘, 이러한 책과 단어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굳이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꾸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오히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고난이 찾아올수록 초긍정적인 사고를 쥐어짜야지만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그러한 약점과 연약함과 약함이 두드러지고 도드라지고 강조되는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정반대로 강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오히려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와는 또 다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요,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자서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 큰 비중이 있는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특별히 이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고, 반대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어떠한 태도를 취했었는지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었는지를,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내면 세계가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는 성경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총 3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약 18개월 정도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 가운데 머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충분히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한 후에 이제 고린도의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바울을 격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온 자신들이 진짜 사도라고 하면서 심지어 추천서까지 들고 오면서 이것 봐, 바울은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가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 라면서 주장했습니다. 신랄하게 비난했어요. 특별히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그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알지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도를 부르실 때 직접 부르셨어요. 세리였던 어부였던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바울을 직접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존의 사도들과 다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요,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고난들을 근거로 냈어요.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사도가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그가 사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무수한 고난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참 많은 고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39대씩 때리는 태형을 5번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그래서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한동안 강도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도 했고요.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많은 위협들을 받았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배고파서 밥도 못 먹고요.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요.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힘든데 이 고난을 근거로 반대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회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로마의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이때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존중받고 강조되던 사회였어요. 수사학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달변가들이 인기가 많고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언변이 약간 부족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반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나의 반대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소개를 해요.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을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외관, 바울의 외모는, 죄송합니다,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였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연구자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대머리였고 다리는 굽었고 양미간이 만나고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위로를 받기는 했어요. 이런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나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겨자씨만한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기는 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 외에도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7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자신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으로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부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부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만성적인 질병이었다. 혹은 영적인 어려움이었다.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는 박해자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이었다. 그것을 가시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게 크게 썼다, 이렇게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육신의 질병일 것이고, 아마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눈에 있는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떠한 병이 되었든 간에 순회 전도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에게는 이 질병이, 이 가시가 굉장히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 자신이 경험한 계시와 환상을 막 이렇게 별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부득불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이거를 이야기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끔 이제 그 형제님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요. 그럼 이거 열에 9분 다 자기 얘기입니다. 헤어졌는데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뉘앙스로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여러분, 셋째 하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의,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그래서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게 너무 황홀해서,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하고 얼찌아빠를 몰라서 내 육신이 통째로 갔었는지 내 영혼만 갔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이 14년 전에 이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의 바울의 심경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열심으로 방향만 180도 바꿔서 동일한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성을 부정당하는 거예요. 의심당하는 겁니다.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바울의 그 열심과 그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그 사도에 대한 그 직분이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바울은 지금 온갖 이유들로 억까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까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한 열심으로 많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너 사도 아니야, 너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사도가 아니야, 넌 이랬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초긍정 럭키비키를 어떻게 해서든 시전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극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자존감도 자신감도 다운되다 못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스스로 밝히기를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그때 당시 최고의 스승님이었죠. 그의 제자였고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고,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 교양인,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중받아야 할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울 수 있는, 바울이 자신 있게 꺼내들면서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반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점들이, 강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경험한 이 셋째 하늘의 환상과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들어봐라, 내가 14년 전에, 무려 14년 전에 너희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어마한 계시와 환상을 경험했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을 수도 있어요. 박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 수도 있는 그 정도 클래스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박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 강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한 환상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4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내가 이걸 이야기를 해도 될지 말지 모르겠으나 라고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가시예요. 가지고 있는, 입 꾹 닫 할 수 있는 강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3번.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어린 시절에 있던 그 문화 아시죠? 3세판. 이 3번도 3세판의 의미의 3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3번이지만 내가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그냥 세 번 기도해 봤다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악 물고 매달려 기도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 응답되었을까요? 그 뒤에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3번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거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요, 이 응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구한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거였어요. 그가 기도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아, 너 그 육체의 가시 그거 안 없어져도 괜찮아. 그게 있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그 어떠한 은혜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게 좋은 응답일까요?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A라는 걸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A를 주셔야 응답, A를 주셔야 좋은 응답, A를 주셔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A를 주셔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주셔야지만, 제가 만약에 구하는 대로 주는 아빠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들이 4살이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목이 마르네. 목이 칼칼해. 그러더니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잘생긴 이모들이, 잘생긴 삼촌들이, 예쁜 이모들이 TV에 나와서 투명하고 큰 컵에 노란색 물에 그 위에 하얀색 거품이 있는 거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러더라. 아빠, 나 그거 먹고 싶네. 그거 먹으면 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빠, 나 그거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 100% 청정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걸 구해요. 실제로 당연히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걸 구해요. 구하는 대로 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한다면 저는 제 아들에게 4살밖에 안 돼서 간이 싱싱한 아들에게, 해독작용이 아직 없는 간을 가진 저희 아들에게 500cc 맥주 한 잔을 줘야겠죠. 구하는 대로 주는 게 맞을까요?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그대로 줘야지만 좋은 응답이고 좋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구하는 대로 주는 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다르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찐으로 좋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 바울에게 좋은 응답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게 왜 좋은 응답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장막을 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 성경에서의 장막, 성막,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통로는요,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랑할 것들,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 그래서 이룬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연약함, 유약한 그때, 그것들을 통해서,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심각하게 유약해지는 그때에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이 좋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원하던 응답,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응답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좋아. 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띄워주시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요, 능욕받고 궁핍하고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박해와 곤고라는 그 고난들을 기뻐한대요. 왜 기뻐한다고 합니까? 이러한 약함 가운데에서,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약하면 약해질수록, 약함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함이라는 게 뭘까요?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시는데 이 약함이 뭘까요? 약함 가운데에서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짐으로 강하게 된다면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약함이 뭘까요?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일까요? 지금은 바울은요, 자신의 어떠한 그 정당한 사도로서의 권위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법할 자신의 어떠한 신분, 특히나 아무나 경험할 수 없어서 그 셋째 하늘과도 같은 그러한 환상과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약함을 기뻐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 뽐낼 만한 것, 반박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면 오히려 손해볼 법한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바울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자신의 강함과 어떠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다 밀어내고 약함 가운데에서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은 나의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약함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밀어놓고 힘을 꽉 주고 있던 내가 그 힘을 쫙 빼는 게 바로 약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약함을 되게 부끄러워하죠. 왜요? 이 약함이 마치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약하다는 것, 약점이 있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죠. 약점과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 힘을 빡 주면서 살아가죠.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하죠. 이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약함 가운데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성에 의심받고 그 존재가 부정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학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삶의 영역들 그 어디에나 찾아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요, 우리를 동정할 거예요. 안 됐다,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그런 약점 같은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게는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 근데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약함과 약점과 연약한 때를, 연약해지는 그 때를, 그 시간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재하시니까요. 그 때를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니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약함 가운데에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청년 여러분, 약함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해지는 때,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니 사라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스스로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지는 때가 혹시 지금이십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유약해도 진짜 괜찮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넌 왜 이렇게 약하냐? 넌 왜 이렇게 맨날 바스라지냐? 왜 너는 그렇게 맨날 부셔지나? 이야기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생겨도, 약함이 생겨도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함은요 오히려 좋아요. 왜요? 기회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약함을 통해서 세상은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져도 괜찮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에, 연약해질 때에, 약점이 생길 때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약함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제 육신이 어렵습니다. 제 상황과 제 가정과 제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약점이고 동정의 영역이다 할지라도 그 약함과 그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내 약함은 자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은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없이 약해지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약함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설령 그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울처럼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때로 우리는 연약함과 약함 가운데에서 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고 주신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이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허락된 약함과 약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약해지는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점과 약함이 생길 때마다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평생토록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년들이 시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